해마다 2월이 되면은 독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시마다 파싱이나 카니발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요란한 분장들을 하고 다닙니다. 또 거리마다 모여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흥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난 수요일부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자유롭고 요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새기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수련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고난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걷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 주무실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거절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불을 내려서라도 우리들을 푸대서 파는 사람들은 혼을 좀 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지람만 했습니다. 결국은 쉴만한 곳을 찾아서 다른 동료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는 도중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몰래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도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첫 번째 사람은 참 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씩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가슴속에 야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 만한
단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안 그래도 많이 지쳐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말을 보이십니까? 울보면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여주를 줄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잘 만났다. 너같이 그렇게 패기 있는 젊은이가 나에게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처음 사람에게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성급한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순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뭔가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홈이 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잘하면 자신도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오늘 밤 당장 잠을 자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삶이 아니다. 나는 당장 잠을 잘 공간도 집도 없어서 헤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려할 것을 생각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실망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용기 있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것 같은데 진실성이 없는 고백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용기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첫사람의 속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어디 편안하게 쉴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초라한 나를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어딘지 따르겠습니다. 그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58절 이후에는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우리 모두 이렇게 이 만화의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서서히 나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용기 있던 결심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나의 시간들은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실망을 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비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해도 우리들이 꼭 붙잡고 있을 것을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지켜가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저도 여우처럼 굴이 없어도 좋습니다. 저도 머리 들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결심, 이런 간단의 고백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5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자녀를 치르게 해주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가 늙으셔서 지금 안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인이 따지겠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탁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적극적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람은 내용은 없는데 말로 포장만 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포장을 해서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내용은 정말 진실한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다르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 보면 참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근데 막상 일어서서 따라가라고 하면 이 따라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일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다 결정을 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끌어버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말고 우리의 사생활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지는 많아서 무성한 것 같은데 정작 그 가지에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찬가지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홍해와 같은 것들을 다 감아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면서 살았던 그 삶,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갈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닫힌 문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얽혀져 있던 일들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묻게 하라. 근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근데 생명이 없는 일들에 우리들이 파묻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일들은 당장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일들, 그것이 아니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명에 있는 일들을 줬을 때 어두운 곳에 촛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에 소금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사랑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길을 잡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슨 의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필요나 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강문을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보면 시간이 좀 많으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있다고 다른 일들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인터넷을 찾게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 카톡을 하면서 새벽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던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피해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그 쪼갠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사람 섬기할 시간을 언제나 쪼개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이 더 없게끔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더 없게끔 끊임없이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기가 주어졌으면 땅을 파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은 삼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도중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일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별 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힘 다시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능력 다시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용기는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진실성이 없는 큰 소리만 치고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진실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건을 앞세우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내세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르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쟁기를 하나씩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재주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재주를 섬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재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 재주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쟁기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쟁기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어진 일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든지 우리의 발길로든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뒤돌아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우도 그리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당장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기적과 능력의 일들 뒤에는 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의 환경보다는 생명이 있는 일에 어두운 곳을 비치고 썩은 곳에 소금이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쟁기를 꽉 붙잡고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